마태복음 28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천국은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유령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 부활이 있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이 바로 같은 맥락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으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칭하면서 무슨 교회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물론 교회지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는 교회, 성도들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서 기름지고 복된 그런 복을 우리가 거두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시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자 없이 100%다 완벽하게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 맡기고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올곧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일회적인 지시적인 한 사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들 이미 선포되었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마치 수학의 공식과 같이 그 말씀을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적용시켜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지평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목표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같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각자의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주리 동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는 조각 그림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항상 우리는 체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과 같은 동심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에 동참해서 한 부분을 우리가 조각 그림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삶을 살아가면서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당시에 한 번 이례적으로 하시고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현재적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이루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지도자로 세우셨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깨달은 자가 아직 말씀 받지 못한 자에게,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알게 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 28절을 보시면은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경청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결국은 재판을 받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담담하게 지금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일행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같은 간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나는 믿는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부이시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셨고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올곧게 순종하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시는 모든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게 되면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이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최선을 다하고 책임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것, 그 모든 나의 그런 그 어려운 일들까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나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이나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요구한 그 요구를 내가 준비했다.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준비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내게 말씀하신 것을 준비하셨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에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삶의 모습이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권능을,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에 머물라 하신 것은 우리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시기 위해서 제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초점 맞춰 주시기 위해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좁은 공간에 가두어 둘 수가 없는 폭발적인 그런 은혜를 이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또 이루게 하세요. 말씀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일상이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주시지만은 그 부담을 주님이 같이 담당해 주신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은 그냥 겁만 먹어요. 부담감만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자세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면은 쉽고 가볍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잘 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경험을 한 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셨고 큰 경험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이 아름다운 소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준 신령한 은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어요.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신령한 세계가 이 땅의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도 그리고 영원한 삶도 맞물려 있게 하셔서 정말 현실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야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멘.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어주는 알량한 믿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을 믿게 되는,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이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와 같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것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산다고. 그런데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믿어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인하고 믿고 하는 그 과정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면, 풍성해지면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런 은혜가 부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그런 세계를 삶의 지평으로 열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그 부담감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거룩한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일 수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라고 하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멍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멍에 삼아서, 이 말씀을 십자가 삼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래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하여 부유한 성도들, 거룩한 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멍에로 삼아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로 삼아서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기도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게 해 주옵소서. 행해나 꼬여서 저주하며 살아가는 꼬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이 은혜와 복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이어받는 복된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